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좀 길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과 다음번에 이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한번 본문 여러분들한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마 로마서 8장을 읽다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을 말하는지 좀 풀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러니까 피조물이 바라는 게 무엇인가?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뭐야? 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라는 이 구절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으셨죠. 그냥 한번 심심하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것은 뭘까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나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축복함으로써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을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할 때 이 정복하라라는 의미는 발로 밟다, 복종케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유용하게 이용하라는 문화 명령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땅의 지배를 받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땅을 소유하려고 하죠. 그래서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이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땅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잠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땅을 잠시 동안 정복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소유는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 그 땅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재물을 모아서 땅을 사잖아요.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그것이 얼마나 헛됩니까? 결국은 뭐예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청지기로서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식물에게도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하셨지만 인간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명령은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주권을 잡다,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기도 하고 복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것이 변형을 가져왔습니다. 왜곡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이 권한을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스리라고 주신 이 세상,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주신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생물들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이것이 변형이 되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우리에게 속한 땅도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땅이 원래는 우리에게 거역을 안 했어요. 그런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 않는데 이제 땅은 우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돼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라는 것은 땅이 바로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나요? 땅이 스스로 잘못했나요?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인간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것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는 말씀이지 우리가 노동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은 하나님도 일하시고 아담과 하와도 처음부터 일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도 지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수고해도 땅이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의 대가를 주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므로써 우리가 힘들게 그 소산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동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도 노동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속한 땅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되어서 사탄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벌을 하나 주셨고 또 하나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살지만 죽지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정령 죽으리라.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결과에서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가져오게 된 이 사망,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라는 이 말씀 전에 피조물은 도대체 뭘 고대하는가? 이 말씀대로 창세기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함께 저주를 받게 된 땅이 그리고 함께 저주를 받게 된 것들이 이제 회복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 피조물들도 회복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조금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함께 저주를 받았던 땅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복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들도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은 우리에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모두가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까지도 회복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된 여러분들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자로 땅에 서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땅을 다스리는 자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